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사랑받는 책들이 있죠. 맞습니다. 아마 책에 담긴 작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전 세계의 스테디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온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필 위크햄 This is Amazing Grace 들으시고 말씀 밥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glory, who rules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s like the sun in all of it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필 위크햄 This is Amazing Grace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맛있는 말씀 식사가 기대됩니다. 말씀을 같이 먹을 말씀 식구분들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기은 자매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딘가요?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본문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시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하시는 치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질병, 이것이 이제 죄와 관계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질병은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저주는 반드시 어떤 죄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밤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낮인데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일할 수 없는 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만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맹인을 보게 하시는가? 갑자기 땅에 침을 막 뱉는 겁니다.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 정도의 침이면 상상이 되시겠죠? 이 상황도 참 묵상해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지금 실로암에 맹인이 가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이 실로암의 이름 뜻이 무엇을 뜻하죠?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표현이 이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맹인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을 놓고 사람들이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41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소위 말해서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을 만들러 왔다. 누가 진짜 보는 자인가? 누가 보는 자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인 거죠. 맹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말씀 레시피 여러분의 묵상 들어보기 원합니다. 동현 형제님. 네, 저는 이 맹인이라는 한 사람을 제자들이 봤을 때와 예수님이 봤을 때의 차이점을 보고서 이제 많은 것이 느껴졌는데, 맹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됐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그게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맹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빛을 비추시는 일이구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죽어있던 영혼이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맹인같이 저의 어떤 나약함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약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제가 묵상하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가족들이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빛을 비추는 일을 내가 할 수 그렇죠. 있겠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일, 이것이 나의 어떤 사명과 같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셨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도 비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부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소경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살짝 한번 끼워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데이빗 밴드 주 예수 내 산 소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은 자매님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으로 맹인만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 사건으로 이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을 빛이라고 소개하셨고 그 빛을 비추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구절이 조금 와닿았었는데 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맹인을 보내신 뜻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와닿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빛과 어둠 가운데서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둠에 가 있고 이런 저를 많이 발견했는데 만약에 내가 계속 빛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둠보다는 빛에 더 거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만 빠져 사니까 어둠과 빛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묵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묵상 이어가시죠. 예, 소희자매님. 네, 저도 앞서 묵상하신 것처럼 저도 맹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오신지도 몰랐을 거잖아요. 네.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말씀을 본문을 보면 사실 맹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말하진 않았는데 그저 이제 맹인이 한 것은 그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실 12월 8일에 극동방송과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주위에 영적인 맹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12월 8일 그 자리에 이제 초청하셔서 정말 그 빛 대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많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할래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작가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묵상과 또 그죠? 행사 홍보를 지금 동시에 1타 2피 대단한데. 예, 일석이조의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12월 8일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소개를 누가 해주실까요? 네, 12월 8일에 극동방송에서 매년 하고 있는 10시간 릴레이 전도 방송에서 저희 스튜디오온이 1시간에 맡아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네. 1시간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네. 그래서 또 영접까지 이어지는 좋은 네. 시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극동방송에서 정말 야심차게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10시간 동안 우리 부산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8일 또 10시간 동안 릴레이로 전도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온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정도 전도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녹화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또 이어가실까요? 우리 유이자매님. 네, 저도 3절에 맹인을 묵상을 했는데 맹인이 맹인됨은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게 3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걸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맹인 스스로도 어쩌면 이게 저주가 아닐까 이건 나에게 있는 내 인생의 결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이게 긴 인생을 봤을 때 또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봤을 때 맹인이었던 삶은 정말 극히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저주와 같았고 결핍과 같았던 그 시간들을 겪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쓰임을 받으니까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결핍은 오히려 축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인생에서도 제가 좀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고 저의 결핍이나 아픔들이 어쩌면은 영생의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이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겠다. 근데 이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이게 축복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겠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적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맹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듯이
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의미를 해석이 안 돼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표현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의 시간에 비춰봤을 때 잠시 잠깐의 고통으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맹인은 그죠? 나중에 39절 가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영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여러분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소경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소경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은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적인 소경으로 어둠 가운데 앞에 절벽이 있는지 돌부리가 있는지 모르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초조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밥송 피아워십의 실로암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보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